부활주의를 영어로 이제 이스터라고 이제 합니다. 이스터라고 하는 말이 그래서 이게 영어로 적합하냐, 부활주의 의미와 뭐 그런 말들이 사실은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활절에 우리가 보통은 교회들이 계란을 먹었죠. 꾸미기도 하고 장식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올해 이제 계란을 하지 않습니다. 생각에 앞으로 그냥 계란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좀 안 하려고 합니다. 투턴족의 여신이 에오스터라고 하는 여신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스터라고 하는 말이 왔다라고 하는 설이 있어요. 이게 설왕설래합니다. 이 부활절에 관련된 그 이야기와 얘기가. 근데 이제 에오스터라고 하는 이 여신이 달걀에서 탄생했다고도 하고, 또 이제 그런 계란에 대한 부분도 고대 이교도들이 그들의 신을 이제 기리는 일종의 이제 상징물로 이제 계란을 또 많이 썼다라고 하는 학설들 또한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계란은 의미를 우리가 기독교적으로는 뭐 하나 이제 부화하는 것처럼 부활 뭐 이렇게 해서 한단 말이에요. 근데 계란은 부화하는데 예수님은 부활하셨죠. 이게 또 비슷하지만 좀 다른 것도 사실은 있어요. 그래서 부활절에 계란을 하는 것이 일상적으로 저도 어릴 때부터 해왔고 얼마 전에도 하고 뭐 그러긴 했습니다만 이게 좀 적합한가? 왜냐하면 여러 얘기들이 있고 굳이 부활과 계란은 별로 이렇게 매칭이 사실은 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의뢰해 오던 거예요. 서양 같은 경우는 토끼가 또 이렇게 얘기하는 같이 부활절 이스터 날 합니다. 이거는 그것도 이제 토끼 같은 경우 다산의 상징과 관련된 이교도적인 풍습을 더 따온 것들이 사실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굳이 약간 이렇게 애매한 또 논쟁이 있는 계란 장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떡을 나누는 것이 더 성경적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에 거기서 보면 안식 후 첫날에 떡을 떼려 모이고 또 떡을 떼며 교제하는 것이 초대교회의 전통이었고 그 모임이었죠. 물론 그 떡이 두 가지예요. 성찬의 떡과 교제의 떡, 애찬이라고 얘기하는 두 가지 떡을 떼며 교제함이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축사하시고 다음 주에 성찬을 하겠지만 떡을 떼어 주시고 하는 것들을 의미를 생각해 보면 부활절의 의미는 오히려 떡을 이렇게 함께 떼고 나누고 또 이렇게 함께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유익하고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부활절 계란은 또 혹시 왜 안 주나 왜 안 하나 하는 생각이 분명히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저부터도 어릴 때부터 쭉 먹고 하고 꾸미기도 하잖아요. 주일학교 가면 막 예쁘게 꾸며서 막 하고 또 계란 해갖고 주변에 전도해서 막 나눠주기도 하고 참 계란을 이렇게 많이 썼는데 별로 이렇게 성경적으로도 이제 뭐 맞지는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래 하지 않고 그냥 앞으로 그냥 굳이 안 해도 되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하여튼 이 시간은 이제 우리 부활주일이죠. 오늘은 또 사망 권세 깨뜨리고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영광의 자리로 또 우리를 초대하셔서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양하는 줄 믿습니다. 이 부활주일은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이 절기이죠. 성탄절과 함께 부활절이 양대 절기라고도 얘기하는, 그리고 어떤 의미는 이제 성탄절은 연말과 걸려 있고 또 공휴일이기도 하고 막 하다 보니까 이제 전기에 무슨 세계적으로 막 이렇게 하는 날이긴 하는데, 부활절은 어떤 면에서는 성탄절보다도 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중요한 날이 바로 이제 부활절이라고 부활절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부활의 신앙을 믿고 살아간다고 얘기는 하지만 실상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부활을 잘 못 믿는 것 같은 삶, 부활하냐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그냥 별로 그런 감동도 없고 잘 믿어지지 않는, 그렇게 이제 부활절 또 그런 주님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부활을 잘 못 믿어지는 될까요? 예수님이 부활 하신 거 이 자리에 오시면 다 믿으시나요? 이거 물어보면 신뢰나요? 신뢰 아니라고 봅니다. 잘 안 믿어질 수도 있죠. 잘 모를 수도 있고. 근데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가능하냐라는 거예요. 아니, 죽었다가 잠깐 조금 있다가 살아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며칠을 있고 다 이렇게 세마포 감아갖고 장례 절제까지 다 치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3일장을 딱 하고 나서 이제 장례 끝내려고 하는데 누가 뻘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가능하냐라는 거예요. 이렇게 죽은 사람이.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성적으로나 이제 논리적으로 사실은 부활이 가능하냐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부활의 주님이 나의 주님이라면 내 삶이 어떻게 돼야 되나요?
나 또한 사망 권세를 깨트리는 부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들이나 저나 부활의 삶을 살아가냐라는 거예요. 오히려 어둠의 삶을, 마귀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자신들의 모습을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이성적으로나 현실적으로도 좀 그렇고, 또 내가 그렇게 영광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는 것들을 볼 때 좀 이렇게 부활에 대한 신앙과 믿음으로 못 사는 경우들도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읽었던 본문에 나와 있는 제자들 또한 어떤가요?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12명만 제자라고 보통 얘기하지는 않아요. 12명은 사도를 여주사도라 그러는 거고, 따랐던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 다락방에도 막 많이 모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명이 있어요. 그 수많은 제자들이 3년 동안이나 먹고 마시며 동고동락을 했는데 또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들었죠. 바로 옆에서 또 예수님보다 이적들, 놀라운 일들을 이들은 경험했습니다. 죽은 자가 막 살아나는 것도 봤잖아요. 잠깐 죽었다 깨어난 것도 아닌 나사로 같은 사람은 4일이나 된 이 사람이 일어난 겁니다. 그것을 경험했던 제자들, 우리는 전례가 없잖아요. 직접 본 게, 누가 죽었다 살아나는 게. 근데 제자들은 봤단 말이에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거를. 그것도 한 번이 아니죠. 그것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다시 살아나심을 잘 받아들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24장 13절에 보면 그날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날은 언제일까요? 우리가 24장 1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이라고 얘기하는 안식 후 첫날, 그날입니다. 안식 후 첫날이 지금 요일로 따지면 무슨 요일일까요? 오늘이에요. 주일, 일요일.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물론 유대의 그 날짜 계산이 조금 그렇게 다르긴 한데 일반적으로 토요일이 안식일이에요. 우리는 안식일을 예배 드리는 날로 지키고 정하지 않고 그렇게 드리지 않아요. 안식일 날 드리는 교회는 안식교입니다.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일요일인 거고 이것은 주일이에요. 왜 주일날 예배를 드릴까요?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어요. 그러기에 이 날을 우리가 주의 날로 지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의 주인이 누군가요? 예수님이시죠.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사망 권세 깨트리고 구약에서부터 나오는 그 예언되어 있던 하나님 메시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그럼 모든 구약의 그때 제사도 많이 여러 번 말씀드렸죠. 제사의 제도들이나 그런 것들이 다 누구를 향해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분이, 이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한 그날을 우리는 지키는 겁니다. 초대교회도 그래서 초창기에는 안식일에도 모이고 주일에도 모였어요. 왜냐하면 이제 유대교적인 바탕이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차츰 그것이 주일로 바뀌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처럼 주일날은 그래서 주의 날, 안식 후 첫날인 오늘 주일날,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기쁨을 누리며 예배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주일은 우리가 드려지는 이 시간에 정한 시간으로 하는 이 날 드리는 것도 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날에 드리는 거예요. 일요일날, 주일날. 그러기에 부활주일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그런 절기이기도 하고 기념하는 날이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안식 후 첫날 이때 부활하신 이날 여인들이 무덤에 찾아갑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의 시신을 발견하지 못하죠. 당황하고 두려워합니다. 슬픔 가운데 있죠.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의 기쁨을 그에 또한 발견하고 나타내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그럼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한 막달라 마리아는 그 마음의 놀라움과 기쁨으로 충만하여서 제자들에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주께서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얘기해요. 얼마나 기쁨으로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을 얘기하고 이 여인들이 또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그런데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고 하는, 또한 그것에 계시지 아니하는 천사의 메시지 들었다고 하는 이 여인들의 말을 제자들은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11절이에요.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그냥 간단하게 헛소리하는 것 같다는 겁니다. 허탄하다고. 믿지 않는 거예요. 부활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못 믿었던 겁니다. 근데 오늘 읽었던 이 엠마오로 가는 두 명의 제자들 또한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또한 그것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분명히 제자 중에 하나는 글로바라고 하는 제자고, 다른 사람은 누군지는 이제 알려지지 않는 한 사람이에요. 이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 한 25리 정도 되었다라고 23절 얘기하고 있죠. 그 정도 떨어져 있는 엠마오로 하는 가면서 예수님의 그런 이 십자가 사건에 대한 얘기들을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14절에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이 모든 된 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관련된 얘기를 이 두 명의 제자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걸어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둘이 아무리 그런 얘기해봐야 이들은 뭐가 지금 없는 건가요? 부활했다고 하는, 예수님 살아나셨다라는 이 여인들이나 그 얘기들은 좀 들었는데 이게 믿음으로 온 것은 아니에요. 받아들이지는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들과 동행하십니다. 혼란스러워하는 이들에게, 어디로 갈지 모르는 이들에게 예수님은 함께 동행하시, 함께 걸으시죠.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삶에서도 어떤가요? 혼란스럽고 괴롭고 갈피를 잡지 못하고 방황하는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예수님이 그와 동행하시며 질문하십니다. 뭔 얘기를 그렇게 하고 있냐고,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이런저런 얘기하고 있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질문의 그 원인은, 왜 이 질문을 하셨을까요? 질문을 했다는 얘기는 이제 알려주시기 위함이죠. 이 얘기를 듣다가 질문을 해요. 그랬더니 두 명의 제자가 슬픈 표정을 짓습니다. 17절 뒷부분 보니까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라고 얘기하죠. 슬픈 빛을 띠면서 이제 어두운 표정으로 예수님과 대화를 이어가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슬픈 빛을 띠면서 예수님께 이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이 보니 당신의 행색, 그러니까 하는 모습, 그러니까 오는 거리도 이제 예루살렘 돌아가는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는 6월절이기 때문에 수많은 순례객들이 다 어디로 모이나요?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다른 지역으로 간다는 얘기는 뭘까요? 예루살렘 갔다가 돌아왔다고 좀 추측해도 좋은 거예요. 그리고 모습도 보니까 그런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당신은 이것도 모르냐고, 좀 핀잔 주는 말이에요. 이거는, 아니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 모르시냐? 당신은 뭔 일이 있었죠? 예루살렘에서 지금 오늘 요 사건이 안식 후 첫날이에요. 자, 지난주에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가 무슨 날이었나요? 주일이었죠. 그날도 일주일밖에 안 된 거예요. 일주일 동안 예수님께서 성전도 들어엎으시고 막 여러 가지 가르침도 하시고, 금요일 날 새벽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기까지 걸린 시간이 불과 일주일이에요. 그 일주일 동안 별별 일이 다 있었죠. 온 예루살렘이 들썩들썩한 겁니다. 지금 막. 왜냐하면 갈릴리에서 굉장히 유명했던 분이 예수님이에요. 당시에 그 유명했던 그 선생 중에 선생이라 그러고 수많은 무리를 쫓아왔던 이 예수가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예루살렘에 들썩거렸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난리가 났습니다. 그렇게 난리가 나며 들어갔는데 불과 며칠 만에 십자가에 죄인으로 죽은 거예요. 근데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다시 살아났다는 얘기가 여기저기 소문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큰 돌은 굴러져 있고 시체는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예루살렘이 지금 이런저런 소식이 며칠째 지금 막 소문이 났던 이거를 당신은 모르고 있냐, 같이 거기 갔다 온 사람 같은데 그것도 모르고 있냐라고, 왜 당신 혼자만 모르냐라고 하는 핀잔을 하게 됩니다. 네, 보세요. 왜 당신만 모르고 있냐라는 듯한 이 핀잔의 내용, 이 말은 누구에게 하고 싶은 얘기일까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하고 싶은 말일까요?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일까요? 내가 살아나서 지금 너희와 얘기하고 있는데 너희는 아직도 그것을 모르느냐라는 질문과도 같죠. 사실은 내가 지금 살아났는데 그것을 봤다고 하는 증인들도 있는데 왜 너희는 여전히 아직도 그것을 못 믿고 지금 있느냐라고 하는, 어찌 보면 예수님의 하고 싶었던 이 질문은 이 제자들이 하고 있다는 것을 또 한번 알게 됩니다. 이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사실을 잘 알았어요. 그것을 알았죠. 근데 안다고 하는 것, 이 팩트라고도 보는 얘기예요. 팩트가 믿음이 되지는 못하지요. 안다고 우리가 믿어지냐? 그거는 별로 다르다라는 것을 봅니다. 만약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나 뭐 지식적인 것을 이야기한다면 이들만큼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을 하죠. 19절부터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하나요?
이르시되 무슨 말이냐 이르다 이때 나사렛 예수의 이리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누구라고요? 선지자이다 하거늘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선지자다라고 얘기하고, 또한 20절에서 그 구속할 메시아다라고 하는 21절에 보면 말까지 하죠. 이 사람 이스라엘의 성량할 자라 바라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을 일어난 자는 사이째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고 구속하신 메시아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20절에 보니까 우리 대제사장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런 선지자 중에 선지자고 우리를 구원하고 속량할 자였던 메시아와 같은 자였는데 대제사장과 관리들이 십자가에 죽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3일이 지났다. 그러면서 또 여인들 얘기를 하죠.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보지 못했다. 또 같이 갔던 자들 중에도 또 찾아가 봤다. 그런 얘기들을 쭉 나열하고 얘기를 합니다. 가까운 여인들이 이 소식을 듣고 보고 천사들로부터 복음이 전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주님을 가장 먼저 만난 여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엠마오로 가는 두 명의 제자는 많이 알고 있었죠. 이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도 잘 알았고 그 사건이 일어났던 그런 과정도 다 알고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것을 깨달아야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왜 모를까요? 지식적으로 안다고 그것이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함을 이렇게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24절에 보면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도 이제 뭐 이렇게 가갔다는 얘기가 나오죠. 두어 사람이 무덤으로 가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안 봤기 때문이죠. 이들은 예수님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제자들도 그렇고 두 명의 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무덤에 갔는데 예수님이 그 세마포 이렇게 막 쌓여져 있던 것에서 쑥 일어나셔갖고 이렇게 탁 풀러 나오셨으면 믿었겠죠. 아니면 척 앉아 계시다가 제자들이 탁 오는 걸 보고 너희들 왔냐? 뭐 평안했냐? 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들이 뭐 이렇게 안 믿을 이유는 없을 겁니다. 그런 이런 극적인 장면을 이들은 보지 못했죠.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나요? 시각적으로 보지 못하고는 믿지 않으려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내가 경험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이들을 제한하는 경우도 너무나 많죠. 때로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기도하고 뭐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왜 해결해 주지 아니하냐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때로는 괴로워하고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아시죠.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시죠. 그러기에 하나님의 때가 있고 우리가 스스로 변하기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하여튼 발견하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두 명의 제자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그냥 이런저런 사실들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근데 그것을 쭉 늘어나서 설명은 해요. 또 예수님에게. 그런데 이들은 이걸 경험하지 못한 겁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지 못했다는 거고, 예수님이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던 것이고, 이분이 부활하신 사건이 나와 어떻게 연관됐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은 어떤 건가요? 혼란스러워하는 가운데, 두려워하는 가운데 복잡한 마음을 가지고 슬프고 근심스러운 얼굴을 빛을 하고 엠마오로 걸어가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이들에게 물어본 이유는 깨닫게 해주기 위함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는 이 지식이, 아는 이 내용이 우리들의 믿음이 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11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11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이제 부활했다는 얘기를 이제 얘기했죠. 그랬더니 허탄한 듯 들었는데 12절에 보면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어가 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아무리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달려갔다. 뭐 다른 성경 보면 다른 제자도 같이 갔어요. 하여튼 베드로가 달려갑니다. 갔더니 어떤가요? 안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는 사실은 제자들은 어떤 상태로 지금 있었을까요? 지금까지 두려움이 있었어요. 베드로가 하면 잘 아는 거 있잖아요.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사건도. 베드로는 열정의 사람이었죠. 뭔 얘기만 하면 자기가 벌써 손 바닥바닥 드는 사람이요. 제가 하겠다고 막 내가 하겠다고 지금도 달려갑니다. 근데 그 달려가기 전에 베드로는 굉장히 두려운 가운데 사로잡혀 있었어요. 제자도 마찬가지죠. 왜 베드로가, 많은 제자들이 다 도망갔나요?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자신도 끌려가 죽을 것이 두려워 다 숨어 있었던 겁니다. 꽁꽁 문에 잠궈놓고 있었어요. 이들은 쳐들어와 자기들 잡아갈까 봐. 그런 이 베드로가 이 소식을 듣고 그냥 이대로 움츠러질 수 없었죠. 얼른 뛰어가서 달려가 봅니다. 달려가 봤더니 세마포만 보여져 있는 거예요. 근데 누가복음 오늘 본문에 보면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놀랍게 여긴 거예요. 놀랍게 여겼던 이 베드로가 어떻게 하다가 예수님을 부활하심을 깨닫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까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나타나 보여주셨다고 오늘 성경에도 그 뒤에 보면 나오거든요. 33, 34분에 거기 얘기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놀랍게 여겼습니다. 이 세마포에 있는 것을 보고. 그런데 고민이 되는 거죠. 분명히 예수님은 돌아가셨고 세마포에 쌓여서 장사 지내졌는데 왜 세마포만 있을까? 단성에 보면 수건은 좀 떨어져 있다고 또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왜 그대로 거기 그대로 있을까? 누가 만약에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면 세마포 채 훔쳐갔겠죠. 굳이 그것이 벗겨져 있을 이유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라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런 고민하던 베드로에게 어떠한 사건이 떠오르게 됐을까요? 바나산 사건이에요. 마태복음 17장에도 나와 있는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하는 사건을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받은 충격과 기쁨, 강벽, 희열은 미루 말할 수 없는 일을 사실은 경험하게 됩니다.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부활의 모습인 겁니다. 변화산 사건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하셨죠.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명의 제자들에게 이미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게 될 것에 대해서.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고 우렁찬 소리가 들렸다. 그러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음성에 들리고 영광 가운데 그 정말 그런 경험하지 못한 그런 놀라운 경험을 베드로는 경험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충격적인 이 감동적인 것을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얘기를 하세요. 17장 이제 9절 중에 보면 이 변화산의 사건의 놀라운 것들, 한편으로는 감격스럽게 봤던 것들이죠. 그게 이제 떠오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또한 마가복음에 보면 9장 10절 같은 변화산 사건을 베드로에게 느꼈던 그 감동적인 것을 좀 표현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9장 10절에 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것, 이것이 무슨 뜻인지 몰라서 제자들끼리 막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해요.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고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이제 궁금하면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이 변화산 사건이 일어난 후 시간이 좀 지난 이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세마포만 남겨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세마포만 남겨져 있는데 누가 또 예수님 봤다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봤다라는 거예요. 이 영광스러운 주님을 예수님이 보셨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베드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산 사건에서 나타났던 예수님께서 그런 모습으로 다시 변화하셨구나, 부활하셨구나 하는 사실을 베드로가 깨닫게 된 겁니다. 사망 것을 깨트리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난 거죠.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깨닫게 된 겁니다. 이 베드로가 그래서 베드로후서에 보면 또 이 변화산 사건이 굉장히 이제 기억에 많이 남았던 것 같아요. 베드로에게.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17, 18절에 보면 이렇게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으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나는 것을 들은 것이라 라고 이제 이것을 편지를 쓰며 할 정도로 이 변화산 사건은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공생의 사역을 마치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또 그 영광으로 승기되어지고 해야 되는 영광스러운 모습을 베드로는 정말 깊이 이걸 깨달아 알았던 겁니다. 그러기에 이 세마포만 있는 이것들을 발견하고 베드로는 미리 예언하셨던 변화산에서 보여주셨던 그 모습 그대로 부활하셨게 됨을 베드로는 깨닫게 되고 그 가운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주셨다는 겁니다.
또한 2명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어떻게 이것을 말씀해 주시는가요? 말씀으로, 성령으로 이들에게도 통일하게 깨닫게 해주심을 보게 됩니다. 25절 한번 볼까요? 25절 보면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듬있는 자들이여, 마음에 더듬있는 자들이여 라는 얘기는 보통 이제 구약 성경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얘기할 때 많이 쓰는 편이다라고 보통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이들이 지켜야 될 것이 있죠. 뭘 지켜야 된다고 그때 한번 말씀드렸나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것을 지켜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율법을.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법을 지킬 능력이 있었던가요, 없었던가요? 못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을 못 지키면, 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면 이 언약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파괴되는 겁니다. 이 언약이 파괴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징계하시기도 하고 심판을 받으시죠.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들이 멸망 가운데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것들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죠. 그래서 이 맺었던 언약을 다시금 맺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시는 건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겁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죠. 이 죽음으로부터, 영원한 형벌로부터 이끌어내시기 위해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예언의 말씀이죠. 이사야 53장 5절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작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사야가 증언하고 있고 예언하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얘기하는 이 예언의 말씀은 우리의 죄악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예언했던 이 약속의 말씀이 누구라는 건가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것을 이 제자들에게 깨닫게 되고 알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 본 것처럼 고난 받으신 26절 27절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된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의 가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신 겁니다. 또 뭘 말씀해 주셨을까요?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을 날이 올 것이다 라고는 예언을 합니다. 우리 예레미야 한참 묵상했죠. 좀 길지만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뭐하는 얘기가 하고 있나? 예레미야에서 새 언약을 맺을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 주시는 말씀이 뭐였어요? 내가 너희들과 함께 손을 잡고 애굽에서 나오고 인도하여 시내산 언약을 맺었다. 내가 너희의 남편이 되었다. 그런데 너희들이 내 언약을 깨뜨리고 범죄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그날 이후에 다시 언약을 맺을 거라는 거예요. 이제는 이 깨트려지지 아니하는 언약을 맺을 것이다. 이전과는 다른 언약을 맺을 것이다. 이전 언약은 뭘까요? 사실은 돌에 새긴 말씀이죠. 그러나 이제는 뭐 어디다 새긴다고요? 너희 마음에, 너희 중심에, 심령에 내가 내 언약을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얘기는 뭘까요?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서 더 이상은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 언약을, 새 언약을 이룰 것이다 라고 새 언약의 시대가 올 것에 대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미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뭔가요? 구약이 하나님이 주신 선지자들의 말이죠. 이것을 제자들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더 이상은
이웃들에게, 형제들에게 가르칠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강요할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모두가 다 그 마음 중심에 여호와 하나님을 알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들의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않을 것이다. 그날이 올 것이다. 그날은 새 언약을 맺는 그때에 예레미야는 이 새 언약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새 언약이 있는 예언했던 이 말씀 이후 400여 년이 흘른 지금 이때에 누가 이 예언을 성취하신 건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셨죠. 성만찬을 하실 때도 미리 예언하셨습니다. 잔을 나누시고 할 때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예수님의 몸과 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을 맺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달려 죽으심, 주님께서 직접 자신의 피로 주님의 백성들에게 위하여 하나님의 다시 맺게 되는 새 언약의 피로, 그 대속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음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성경을 풀어주시죠. 사망 권세 깨트리고 부활할 메시아에 대한 설명을 해주십니다. 이렇게 이 얘기를 듣게 될 때 이들이 어떻게 되나요? 32절에 잠깐 한번 볼까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이 그 가운데, 그 감동 가운데 주시게 될 때 이 마음이 뜨거워지는 마음들, 그것을 점점점 예수님이 이제 깨닫게 된 때가 될 때 예수님이 호련히 사실 사라지신 거예요. 그 깨닫게 해주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부활의 주님과 함께 내가 죽었고 그 주님과 함께 내가 살아났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부활의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라면, 우리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된 사실이 믿는다라면 우리는 교회에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모습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우리 직장이나 우리가 처하는 그곳에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말하는 것이, 우리의 눈빛이, 행동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하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고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내가 옛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니 인도하심을 받는, 그리스도 인도하심을 받는 대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육체 가운데 여전히 거하죠. 그러나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부활의 증인으로, 부활의 신앙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능력을 믿고 살아가면 슬픔과 사망에 지배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때를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기쁨과 생명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부활의 능력,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